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인사드리는 인사지만 정말 저는 이 인사가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만이 이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뜻 이루기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들은 기대하오니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드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저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러나 곡은 좀 오래된 곡이고, 우리가 불었을 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겨워하고 매일같이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소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 기쁨의 찬송 드립시다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십시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춘 내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슬픔 바꾸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네 모든 슬픔 바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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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나 기쁨에 춤추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신 주님 모든 슬픔 바꾼 주 안에 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위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름 아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영적 리더자로 설 수 있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개인마다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를 품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273백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으며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것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 원망, 질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세양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우리 세양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를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부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양교회의 12, 70, 300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양교인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교육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홍종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대언해 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고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덴의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론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졸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축복 기도해 주시고 황무지에서 3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황 집사님 앞에서 너무나 끼가 넘치셔가지고 박자도 막 먼저 앞서가시고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선곡을 너무 성결고 말씀하고 딱 맞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확실히 우리 찬양 인도자들의 영성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가 또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게 클라이막스로 음을 올려 끌었습니까? 그럼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가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 하나의 경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그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생일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받되 특히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 주원의 돌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을 의뢰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여옥 권사님 언제나 주님의 자녀 편에 서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진 주원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유일 시인아 부부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규 성도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속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으며 또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내를 보며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시고 메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평생 동안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나자매님의 특송을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 주원이 도를 아주 은혜가 잘 마쳤는데 이 시간 특송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아니요. 어제 주원이 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앞에 서서 하기엔 참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또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30이 되려고 그러는데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고 막 하면서 어느 날 이제 3주년 교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다 나갔어요. 청년이 한 명도 안 왔고 전도사님도 같이 하다가 여자친구 배웅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전도사님도 나갔는데 왜 내가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다 하지? 막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막 화가 나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결혼을 왜 좋은 짝이 없을까요? 전 그걸 기도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울기도 했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임신한 게 좀 잘 안 되면서 갑자기 살이 막 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주원이 가지기 전까지 한 25kg가 쪘거든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뭐 한의사가 뭐 이렇게 뚱뚱해서 왜 뭐 애기 갖겠냐 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입원실에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 저 진짜 애기 못 가지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또 울었어요. 근데 참 그게 한 2, 3년 사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원이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의 그런 뭐 결혼하는 거,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모든 저의 가정의 일이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정말 성가대원 성도님들 정말 알게 모르게 지나가다가 인사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안 계시지만 오유경 사모님이 저 임신했을 때 참 많이 도와주시고 참 세양교회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 찬양을 제가 하기로 어젯밤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말하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살아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예, 뭐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매 이런 간증이 사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얘기했다시피 출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들마다 다 임신을 해서 그런 것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결혼이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을 때 이상하게 남자를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요즘 기도를 좀 다시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이나자매 사실 이게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나자매 간증처럼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이나자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눈물 나도록 행복한 것은 하늘이 내려준 당신이 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우리 전은용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인사를 이현성 원사님 향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자신들이 왜 복권을 사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올린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바로 5천엔의 행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이제 복권을 사게 되면 그것이 당첨될 때까지 그 한 주간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첨됐을 때 무엇을 살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기대감으로 설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복권을 사는 것은 복권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꿈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돈이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름대로 공감이 된다.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하면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저도 복권을 좀 사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 인생에 순풍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권에 또 1등도 당첨도 좀 돼보고 하늘이 있었으면 그것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까지도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심한 태풍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아침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가정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자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가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는지 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면서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째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한 짓을 하는지 모함이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그만두고 밖으로 혼자 나서야 될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마침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가정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 주제가 고난 뒤에 감춰진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태풍이 주는 영향력을 보면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 강수량의 10% 이상이 태풍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태풍이 없는 해는 반드시 가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태풍은 적도의 열을 극지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없다면 세계적으로 폭설이나 한파와 같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어서 해양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어민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태풍이 오기를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문자를 보면서 태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도 크고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 드라마를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따로따로 답장이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답장을 제가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순풍을 분명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풍을 맞게도 하시고 태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태풍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상에 놓여 있었던 그런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 생애를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한 번씩 정말로 위급한 상을 맞이하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정말 처절한 상을 맞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겪게 된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겪게 되는 위기는 그래도 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이 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10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더구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대 나이 이미 출세가 보장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야산과 동굴을 오가면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20대 가장 소중한 나이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추격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때 그가 간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명하자마자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망명에서 자리를 딱 잡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가서 막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가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어떤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5절에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왔는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에 보게 되면 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3장 1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옆에 있던 적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곳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땅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코가 석자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놓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사울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광가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울이 있는 장소와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이곳과는 채 30km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몇 시간이면 쫓아와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때 사울 왕이 가진 군대의 숫자가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게 되면 21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1만 명을 가지고서도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6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1만 명으로도 물리치지 못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6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그래서 잘 따라왔던 측근들까지도 이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가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해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정말 점점 나락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순종할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다윗을 위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적어도 뭔가 복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일날을 구원해 주자마자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이 그 일날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 옳거니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다윗을 제거하자 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난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그 일날을 떠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황무지 그리고 광야에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자기들의 동족, 친척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의 당연히 함께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그것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또 당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동족들이 배반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다윗을 밀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일거수일투족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보고하면 당신이 찾아와서 그를 제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밀정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들, 그것도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족들에게 지금 다윗은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이 완전히 앞뒤로 포위돼서 절대절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사면초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다윗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윗의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반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을 구원해 줬습니까? 그 일날을 구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일날에서도 동일한 배반을 또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 일나가 블레셋의 침범을 받았을 때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쫓기는 시세였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나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이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1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을 때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들을 살려준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이 광야까지 도망치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배반당하는 시련을 겪게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주위 측근들까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와줬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사면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도 아나요? 나이들이 좀 제법 먹었네요. 자,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가사 어떻게 되죠? 1절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끝났습니다. 갑순이가 먼저 배신을 때려버렸습니다. 둘의 사랑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갑돌이가 어떻게 하죠?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찌질한 남자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고까지 껏했더래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짝사랑하다가 떠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장가가 버리는 사람이 갑돌이었습니다. 하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대놓고 배반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 상을 극복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고통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회의에 빠졌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잘 믿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원수들의 핍박과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배반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이 여러 편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편과 35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처절했던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말을 멈춰버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고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이 마음 상태,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35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5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관망만 하고 계시렵니까?
사실 우리도 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 내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진로가 열리고 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실지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상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6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미리 기억하면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악인들의 행포를 감마하실지 하소연했던 그가 35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은혜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세한탄하고 내 상황에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고난이여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고난이여 오라. 얼마든지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수기를 보게 되면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직이 박탕을 당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에 놓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에서 그가 직접 작사해서 만들었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찬송이 됩니다. 마귀의 능력을 높이는 찬송이 됩니다. 천하에 누가 마귀를 당하겠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이 올 때마다 1절에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신앙에 머무르기보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절과 3절 신앙까지 나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래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절 신앙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이렇게 2절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항무지에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3절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분명 사망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러가지면 안 될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위기를 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은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조금 전 다윗과 전쟁했던 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리쳤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원수를 통해 다윗을 구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 도저히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28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갈 때 다윗이 그곳을 무엇이라?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악한 사울 나로부터 떨어지게 하셨다. 분리시키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곳이 불리의 바위, 구원의 바위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까지 일으키는 것을, 원수의 나라까지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병드는 것도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불쌍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 우려 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더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털을 깎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털을 깎는 것이 맞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상상이 안 되시나요? 놀랍게도 여름에 털을 깎아야 정상인데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들은 겨울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털만 믿고 버티다가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이 비일비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 직전에 양털을 깎게 되면 추워서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겨울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겨울 직전에 털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의 털을 깎는 것처럼 겨울 직전에 우리의 그런 고통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으로부터 벽돌로 등을 맞아서 척추뼈가 완전히 손상돼서 걷지 못하는 불행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날에 한수이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불행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 고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 도구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 동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며 정말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주 뜻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종일토록 하나님 묵상하며 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대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 나는 주를 섬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시련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지금 조금 벅찬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환경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했다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내 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이 시대의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바로 그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아버지 안에 방황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다윗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내 생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나도 간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안에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삼질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는 세상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한국교회, 이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담당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300의 비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가정과 삶과 인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귀한 사역들 아버지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봉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우리 새한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는 만남아 이것이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선내한 주변에 우리의 찬송의 승력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한교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새한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한국께서 일어나지 못한 일들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삶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날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심지어 황무지에서도 3절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